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의 영을 향하여서 명령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으소 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그 강소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우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가리라. 아멘.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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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하나님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쉬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32장 6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자신의 친척 하나멜에게서 밭을 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로부터 밭을 살 때, 그때 당시에 정황이 어떠했는가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한번 침공을 했었는데 애굽이 도와줘서 바벨론이 물러갔다가 다시 또 왔습니다. 애굽은 이미 돌아간 상태입니다. 애굽 군대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 특별히 유다 족속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되리라.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인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 밭을 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볼 때에 밭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밭을 삽니까? 무슨 보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몸일 때 내가 좀 더 무엇을 이렇게 확장해보고 하기를 원할 때에 밭도 사고 뭣도 사고 하는 것이지,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밭을 삽니까?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을 볼 때에 밭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었던 말씀 바로 직전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다. 손에 붙인다는 말은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으로 인하여서 멸망이 선포되어진 상황입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돌이킴이 없으면 결국 그 성은 선포되어진 그대로 멸망이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땅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집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한 것들을 다 금 같은 걸로 바꾸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경제를 알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있는 부동산도 팔아서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그 땅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선포한 장본인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밭을 사면 안 되는데 밭을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멜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밭을 사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 지금 놓고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사람도 대단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서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서도 안 되고 살 상황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말씀,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사는 그 땅, 그 주변의 땅, 그 지역의 땅들을 통하여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멸망에 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에게,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곧 이 땅이 멸망을 당하지만 아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현실을 통하여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선포되어진 그 땅을 바라보며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를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안 좋은 형편, 그 형편을 통하여서, 아니면 좋은 형편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현재 내 형편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미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일하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믿는 사람들도 미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않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소망 없습니다. 내가 기껏 뛰어봐야 내 앞길은 내가 예측하는 그거 외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내가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나의 앞길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믿음의 사람과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내가 너와 평생토록 동행하며 너하고 일해야 될 텐데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로 걸어올 것이 아니냐? 믿음이 있어야 나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예레미야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멜로부터 자신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로부터 밭을 사라고 하는 그 내용, 이해 안 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예레미야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도 없는 상황, 사서도 안 되는 그러한 밭을 예레미야가 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보게 되면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이도 할 수 있는 미련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어떠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 17세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밭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2달가량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예레미야가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슴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든 고향, 할아버지가 살았고 아버지가 살았고 본인도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품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산속에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주를 짓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는 묵묵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가슴에 또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을 교육받은 그 제자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떠나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였기 때문에, 성도였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본인의 삶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집에서 이곳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멸망을 선포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이 멸망받을 것이지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갈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가 또한 이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땅이 70년 동안 패망하여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70년이 지나야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할 때가 50대 중반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7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나이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7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는데 계산해보니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네.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면 예레미야는 밭을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 땅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회복되어진 그 땅에 와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는 그러한 일을 소망하며 예레미야는 밭을 그곳에 샀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그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신뢰하며 그 말씀에 예레미야처럼 희생함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큰 비전들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큰 비전도 맞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비전 또한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지 못하면 나라가 살지 못합니다. 나 개인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거예요. 각자 교회들이 살아나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았다라고 무조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날 때에
가정이 또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면 교회와 이웃이 자동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지 말라고 해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삶의 터전이 살아나는 것 또한도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은소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았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백부장의 확고한 믿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과 온전케 함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과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에 내가 온전한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하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희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며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좋은소리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